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가 있죠.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도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맞는다면 그 사람,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를테면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뭐 이사를 온다든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옮겨와서 그 교회가 사이즈가 커졌다, 성장했다. 이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주머니 옮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에?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게 왼쪽 주머니로 옮겨온 거에 불과하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부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닥터 컬밋 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옛날 선조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큰 교회들은 생겨나는데 그 큰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보니까 진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빼앗아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 성도들을 싹쓸이 해와가지고 한 군데다 몰아놔가지고 큰 교회들이 생기는데, 보니까 왜 교회가 커졌나 보니까 영혼 구원받아서 커진 게 아니라 수평 이동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생겼는데 주변에 보니까 오히려 다른 개척 교회들은 죽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바라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뭐 큰 건물을 짓다, 이런 게 아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졌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이 교회 성장이고, 이것이 교회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성장을 많이 강요할 때부터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웃기는 말이 있어요. 교회 성장을 많이 강의하면서부터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그래서 이벤트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당겨가지고 큰 교회는 계속 막 커졌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교회 수가 감소하고 교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러한 교계의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까닭에 진짜 지옥 가는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참 너 잘했다, 너 때문에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사역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기초 위에서 그 다음 해야 될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겠죠. 나누는 사역 해야 되겠죠. 장학 사역 해야 되겠고, 환경보호도 해야 되겠고, 문화사역도 해야 되겠고, 다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영혼 구원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라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취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제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부자 되시길 바라고, 기왕이면 건강하시길 바라고, 기왕이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제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의 목숨,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셨어요. 모든 것들을 빼앗기시고 완전한 가난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라는 절규를 했다고 하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이것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절규고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영혼구원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영혼구원 전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영혼구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를 기르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산과 강을 다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잃어버렸다 찾았던 그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뻐하시지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으로 인한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10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사사시 다 뒤졌는데 드디어 동전 하나를 찾았어요.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전 하나가 더 돈이 세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하는 게 돈이 더 세요? 예? 차라리 안 잡고 잔치 안 하고 말지. 그 동전 하나를 잡고 그거 기쁘다고 동네 잔치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짓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더라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귀찮아하고 자기 혼자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내게 돌아올 유산, 분깃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다 탕진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배를 곪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을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대문 밖에 나가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걸어오는 것들을 보고 내 아들이구나라는 걸 즉시 알아보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풍악을 울리며 기뻐했죠. 그것을 보고 집을 지키던 아들이 막 불평불만했죠.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집을 나가서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한 이놈이 돌아오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기분 나빠서 아버지에게 따졌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 제일 기뻐하십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별로예요. 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영혼 구원. 헌금은 못해도 좋으니까, 봉사는 못해도 좋으니까 뭐는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은 헌금 안 한다고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봉사 안 한다고 책망 안 하세요. 하지만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책망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장래 일을 알릴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막 방언도 잘하고 방언 통변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병 고치는 것도 잘하는데 영혼 구원은 안 한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뭐 방언도 못하고 방언 통변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지만 영혼은 구원한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도 뭐냐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건강관리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돈을 사용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사람을 사귀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해야 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이 시대에 다시 환생해서 복음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끝난 거예요. 콜롬비아의 7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7명이 동시에 기도하다가 동시에 천국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체로 그냥 천국 지옥을 관광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가 전체가 막 다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와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콜롬비아의 7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동시에 다 천국 지옥을 갔다 왔어요. 동시에. 그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남자의 이름은 마크였고, 우리들은 이 남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내용에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단 1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지상에서 최고로 비참하고 최악의 병을 앓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된다 해도 상관없어 지상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게. 단지 지상에서의 1분이면 돼.
우리 주 예수님은 그때 나의 손을 잡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마크의 이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크야, 어찌하여 너는 단지 1분 동안만이라도 지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니? 이에 이 남자는 울부짖으면서 고통의 잔음성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단지 1분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상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마크의 대답을 들으시자 저는 주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이미 너무 늦었단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단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는 불못에 영원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불행히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 예수와 함께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밀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4개월 후에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 바라보니까 영혼들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곡식이 다 익으면요 추수를 해야 돼. 다 익었는데도 추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곡식이 희어집니다. 그럼 빨리 수확해야지. 곡식이 희어졌는데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땅에 다 떨어져요. 썩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썩게 되는 것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다 있어도 그들을 빨리 구원해내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도 그 영혼들이 내일이면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영혼 추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영혼 구원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이 받을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진짜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신자는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부활과 천국, 지옥이 있는데 부활과 천국,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다라고.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핍박을 받으면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옥이 없다면 굳이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사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옥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라인 어느 곳에 하영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주님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고 무섭게 책망하신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며 지옥은 인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곳인데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9.11 테러 벌써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일어났고 불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 전에 와인, 포도주하고 커피, 포도주로 유명했던 와인, 커피를 합성한 위네코프 호텔. 그 위네코프 호텔에 사람들이 포도주 좋다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막 그러다가 불이 났는데 불길이 휩싸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한 거죠? 밑으로 떨어지면 머리 박살나고 그 전선에 감전되고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 뛰어내린 거예요. 왜요? 그 화기를,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떨어져서 온몸이 박살내 죽더라도 그게 낫다 싶어가지고 그 화기를 피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거, 다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9.11 테러 때도 그랬잖아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쌍둥이 빌딩은 떨어질 때라도 있죠. 위네코프 호텔은요, 떨어질 창문이라도 있죠. 지옥은요, 빠져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데가 지옥이요. 그리고 그 쌍둥이 빌딩 화재, 위네코프 호텔의 화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유황 불못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요. 여러분, 그 지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죠?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도 안 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지인들에게 전도 안 할 수 있죠? 그 지옥이 진짜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 지옥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나중이지만 전도합시다. 지금 내 귀에 아주 아름답게 아멘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김동환 집사님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가족 구원에 대한 막 불이 타올라 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성경책 제일 좋은 걸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우리 이모 전도해야 되고 전도 편지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전도 편지를 돌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성경도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전도 편지 받아가지고 나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안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했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 막 전도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되게 이뻤었는데, 집사님이 그때 김동환 성도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뻤는데, 차 운전하고 갈 때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하고 하니까 막 주님이 탁 붙잡아 주셔가지고 막 길이 막 이렇게 넓게 보이고 막 쭉 갈 수 있는 막 그런 은혜를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막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저만 보면 막
전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시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신 거, 그렇게 한다고 아멘 하시는 거요, 그렇게 할 거라고 아멘 하시는 거. 할렐루야. 전도하시고 계시대. 전도하시고. 거기 여러 전도해 왔는데 다시 떠나가서 그랬지. 여러분, 전도합시다. 복음 증거합시다. 옷을 사더라도 전도할 사람한테 가서 옷 사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더라고. 옷을 살 때도 어디 이쁜 옷이 있냐 이게 아니고 어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전도할 사람이 옷장 사냐 그거 보고 거기 가서 옷 사더라고. 왜요? 옷 팔아주고 전도하려고. 화장품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 전도할 사람 화장품을 사주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화장품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옷이 비싸냐 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영원히 중요한 거. 영원히. 제발 콩나물 깍 좀 깎지 말고. 콩나물 1,000원이라 그러면 1,500명 1,500명이라 1,500원 드리고 그러고 오세요. 그 집 같은 거 살 때 그럴 땐 좀 깎고. 그 좀 집 같은 거 살 때는 깎으면 기본 막 몇천만 원이요. 기본 몇천만 원. 그럴 때 깎는 거지. 무슨 살아보겠다고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 값을 살아보겠다고 진짜 채소 장사하는 그 아줌마 값을 진짜 나빠. 그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야. 콩나물 값 안 깎을 거야. 나물 값 안 깎고. 아멘 못 하시는 분은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아니 우리가 보십시다.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꽤 여러 분 돼요. 근데 여러 분 되면 안 되고 다 그렇게 돼. 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업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 김정은이 그 어린 것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왜 백령도에다 미사일을 자꾸 쏴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인민들 빵이라도 사주지.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느니 어째느니 저째는지 그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예? 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많이 해요. 선교, 해외 선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25,000명 정도 돼요.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할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았어. 전 세계의 중심이 영국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선교에 힘쓸 때는 미국이 세계 선교에 힘쓸 때는 미국이 크게 부흥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다 끝났어. 그 전도의 불길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나마 한국이 25,000명 선교사 내보내면서 선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사일 쏘면 그냥 중간에 막 떨어지게 만들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난 지켜줄 하나님을 믿어. 땅굴 타고 내려오다가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그냥 막
그 땅굴에서 수장이 될 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걸 나는 믿어. 아니 우리가 진짜 막 영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한 또 그 덕을 보는 것도 사실이요. 그놈들이 돈도 많이 뺏어가지만 사실 그놈들이 그분들인가? 하여튼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미사일 떨어지면 본토에서 그냥 날려버려요. 여기 1m 오차가 안 나. 1m 정도. 본토에서 여기를 타격을 해요. 미국 본토에서 타격을 해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미국은 그냥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무기가 대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해야 돼. 선교.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 우리보다 조그만 교회들도 막 해외 선교 다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해외 선교를 안 다니고. 여러분들도 그냥 한 달에 몇만 원씩 좀 저축 좀 하세요. 해외 선교 여행 통장 해가지고 저축했다가 돈 모이면 여기 목사님 나 돈 모였어요. 비행기값 모였는데 우리 해외 선교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좀 같이 좀 가가지고 해외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가서 고추장도 볶은 고추장도 갖다 드리고 가서 좀 격려도 해주고 세워주고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아 가서 막 집회도 하고 우리도 막 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 통장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김태희 집사님 있으신가 해외 여행 통장 선교 여행 만드신다 그랬어요. 통장이 이빠이 됐으네. 꽉 차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가게. 제 것까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같이? 아니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어차피 돈 모자래. 계속 모자래. 그거 다 써도 모자래고 저축해도 모자래.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마음 먹으면 또 됩니다. 뭐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됩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꿈을 좀 가지세요. 요 좁은 한국 땅덩이에서만 머물고 살다가 그러지 말고 한번 좀 이렇게 해외 좀 다니자고요. 비행기 안 되면 배라도 타고 가자고. 배라도 타고. 중국에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가도 됩니다. 옛날에 전 배 타고 갔어요. 인천에서 배 타고 중국 저 위해도 연변 그쪽으로 가서 제가 갔다 왔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해외 선교 여행도 좀 갔다 오고 해외 선교 여행 못 가도 좋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구라파가 선교 여행 안 하고요. 신앙이 타락되고 동정녀 탄생 안 믿어. 천국 지옥 안 믿어. 그러다 보니까 선교 열의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구라파가 지금 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경제도 망합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아멘. 사실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망했잖아요. 낙동강까지 다. 그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아니야. 한국 교회가 기도한 거. 그때 유엔이 만들어져서 제일 처음으로 파병이 결정된 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유엔이 한국을 위해서 사실 생긴 거예요. 유엔. 만장일치가 돼야 유엔군 파병을 해요. 근데 소련이 반대했잖아요. 그때. 소련이 반대하면 한국 파병 못 일어나는. 근데 왜 파병이 됐죠? 근데 어떻게 됐죠? 예?
소련 대표가 그 안보리 이사회 참여하러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 아 진짜 차가 고장이 났다니까. 그 좋은 차가. 그거 부랴부랴 고치고 와보니까 이미 끝났어. 결의가 끝났어. 한국 참전 결정한 걸로. 그 차를 누가 고장나게 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뭐 차를 고장 내뜨리는 하나님 미사일은 고장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막 희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